마가복음 우리 10장 35절, 45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섬김의 자리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이제 갈릴리의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지금 도중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여기 우리가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이렇게 막 대립하고 있는 이제 막 절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여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32절부터 34절의 말씀도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막 담대하게 막 서서 가시니까 뒤에 있는 제자들은 야, 지금 거 가면 지금 잡히는데 거기 가면 막 예수님 핍박받을 건데 그것도 뭐하러 가시나 하고 막 놀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쫓는 제자들은, 뒤에 쫓아가는 제자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말씀하십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분명히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일러두셨다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도 이미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 새 예수께서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그죠? 그러면서 근데 또 32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묻기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하게 묻긴 싫어요. 그건 꿈에도 벌어져야 되지 않을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저 로마를 쳐부수고 이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마치 우리가 일제에 치하에 있다면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를 일제에 치하에서 건져내시고, 공산 치하에 있다면 공산을 땅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민족주의가 아주 결탁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아주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묻기는 싫고 두렵기는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35절로 45절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께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줄 것 같은 이제 그걸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하는 구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먼저 구했어요. 우리 두 아들 하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먼저 어머니가 구하고 그리고 또 누가 구했어요? 아들들도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무엇인지 구해야 되고 예수님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 이름을 걸고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을 참 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정말 구해서 그게 응답되어질 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3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좇을 때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버지와 그 사꾼들 있는 것, 그러니까 사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그 아버지 집이 뭐 하는 집이었냐면 그간 그 수산산업 하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 수산 그런 기업이에요. 사장님이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건을 부려가 그러니까 일하는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그것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쫓으라 할 때 쫓았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 많은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많은 그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도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그 뭐 이렇게 대제사장들한테 막 끌려가실 때 거기에도 요한이요 베드로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건 그만한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많은 그런 높은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그냥 이렇게 그냥 비천한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서 이제 한 3년 거의 만큼이나 이제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어머니도 구하고 아들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줬는데 아마 그 쫓아가는 그런 아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차지하는 원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구했냐 하면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37절에 뭘 구했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진짜 많은 사람들 아마 예수님 왕으로 추대가 되든지 아마 그런 희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어머니와 야고보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로마를 패할 그런 왕,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왕.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들은 좌의정이 돼야 되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많이 도왔다, 뭐 안 도왔다를 떠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 대한 정말 이런 자리를 구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기 속에도 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 지분이 그 마음에 많은 거예요.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지분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요?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메시아로 오신 거 맞죠? 아멘.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영광만 받으세요? 왕으로만 오세요?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서의 56장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떤 형상으로 올 것인지 정말 그의 형상은 진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형상으로 오실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참 징계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이사야의 말씀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53장이죠. 이사야 53장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언하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그런 나음을 위해서 그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주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53장 2절에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는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고난받으실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편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육체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할 메시아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참 오해한 것이죠. 아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함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 가운데 놓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가 왕으로 그가 왕과 같이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은 통과하시려고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신 그런 능욕하며 채찍을 받으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걸 다 당하신 후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야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저 바다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마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실 만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그가 참 사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래서 이런 고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정말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멸시 가운데 죽는 그런 모든 고난받는 그 잔을 쓴 잔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에 그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가 그 속에서 모든 걸 다하여서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감화해 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안 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이요, 감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면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받고 빨개 벗김을 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거, 침뱉음을 당하는 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 또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명하여서 다 그냥 심판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세요.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가 고난받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죄인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가진 그 죄, 아담으로부터는 그 죄를 주님이 다 가지셔서 대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걸 갚거나 그거를 대신해서 없게 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에 그런 차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서 그런 경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은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아멘. 저주 받으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도 육체 가운데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제한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도 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을 받으시고 막 그냥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제 아들은 이걸 구하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죠? 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참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러지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저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때를 지금 십자가를 지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이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저희가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좌우편에 앉을 것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싸워야지 그래. 예수님 편에 서야지.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 그거는 아니죠. 이해가시나요? 어느 정도 희생은 내가 감수하겠다. 자기 열심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 속에는 자기 지분을 챙기기 위한, 자기를 위한 그 자기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걸 지금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한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는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가 원하시는 그 열심 안에 고난에 참여하고 주가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나를 낮추어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라니까요. 아멘. 예. 할 수 있나이다. 자, 이게 정말 주의 뜻에 맞게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건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도 너도 받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니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너희가 받을 것인데 받으려니 와. 근데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야 네가 받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때 이후에 네가 그렇게 고난의 잔을 받고 막 힘든 것을 통과하고 나중엔 네가 거기 앉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아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고난받는 자 참 정말 주님과 주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어서 거기서 자기를 제한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뜻대로 예수가 그 가운데 오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그를 통해서 온다면 누구를 위하든지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고 또 야고보가 있어요. 누구 야고보가 있냐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제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요한은요 가장 나중에 다 간 후에 동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는 느지막하게 밤모섬에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계시를 또 기록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 늙어서 오직 했으면 정말 그 전승의 기록이 된 것이죠. 나이가 늙어서 강단에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면 다 울었대잖아요. 아멘. 그 속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속은 다 들어가고 자기도 죽고 싶고 자기 동료들도 같이 자기도 막 죽고 싶고 순교하고 싶고 막 그러고 가고 싶은데 주님은 끝까지
끝까지 그의 목숨을 수페어 남겨두면서 마지막에 밤모섬에 그를 같이 그가 거기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갖다 유배시킨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은 또 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앞으로 하늘의 일과 일어날 일들을 그가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고난에 다 진짜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근데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앉는 자리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고난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뜻대로 고난을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20장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막 거기 막 다툼이 있어요. 여기도 참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막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막 서로가 논쟁하다 이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아이를 불러요. 아이를 딱, 어린아이를 딱 여기 딱 불러서 가운데 딱 이렇게 가운데 세운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린아이가 오라 그러니까 오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자기를 예수님 아래 자기를 두는 사람, 그의 말씀에 자기를 두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의 말씀에 자기를 그 아래 두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게 소자다 하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부자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힘센 청년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낮추는 자가 어린애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어서 그 아래 들어가서 많은 걸 다 감내하는 자가,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예요. 아멘. 아멘. 여기도 이제 그거겠죠. 아무래도요. 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받는 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그가 고난은 십자가를 통과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제자들이 보겠죠. 아멘. 저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구나. 저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의 세례구나 하고 그들이 그제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에 아래 두는 자,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뜻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소자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최고의 소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에 가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 뜻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 빨개 벗긴 채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자리, 나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그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거기 낮추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고난에 걸맞는 나와 여러분 소자가 되시고, 정말 천국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죄사함 받고 하나님 뜻 아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낮추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크게 세워줄 명분이 된다니까요. 아멘. 막 지분, 명분 다 나옵니다. 막 지금 여러분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지분은 다 이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에 고난받는 그 자리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고 순종하면 거기에 분명히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나를 그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희가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에요. 나름대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전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싸워야지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니까요. 이해가시나요? 그 정도의 희생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 그건 뭐 목숨 내놓는다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의 열심은요, 이만큼 어리석은 열심이라니까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내가 잘못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숨은 것이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너 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이냐, 누가 주인이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한다니까요. 아멘. 구원받았으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가 나의 지분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권세가, 예수가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구속의 주인이 되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속 꼭 붙든 자가 누구야?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건 할 수 있나이다 했을 때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받는데요 앞으로. 근데 주님의 문의는 제자예요. 문의만 제자예요. 문의만 지금 예수님 따르는 문의만 제자. 근데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믿을 때도 은혜로 주님이 믿음을 주어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하고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없구나 하고 성령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왔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영광받을, 그렇게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여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도 기다리겠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분은요 기회예요. 내게 주시는 기회. 아멘.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게는 기회이고 하늘에는 또 영광이 되고, 이게 얼마나, 계속 아침부터 일석이조라 그러고 꼭 먹고 알 먹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나를 드렸는데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하늘에는 보물이 쌓이고, 이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이거는요 뒤에는 그냥 책임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했으면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또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직분과 모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내 손에 우리에게 잡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면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하늘에는 쌓이게 되고, 그럼 이게 없어졌을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은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돼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늘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예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흔적이 내 안에, 반드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가 하시는 말씀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즐거움으로, 내가 힘들어도 즐거움으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거기에 들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참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능력과 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주님은 그게 다 산산하게 부서질 때에 주님은 자기 일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붙들고 쓰시고 막 순교도 하게 하시고 그를 그냥 반모섬에 남겨두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고통의 모든 자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담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정철 영어를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 그림이 너무 신랄해요. 막 그냥 여기에 그림이 여기에 죄하고 들어가 있어요. 심플 네이처 하고 해서 죄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 딱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근데 죽는 관을 또 이렇게 딱 표현해주면서 죄를 또 가지고 죽는데, 죄하고 가지고 죽는데요.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왔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는 무능해요.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정철 그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때만 해도 집에 그 선생님 테이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학원에 그냥 영어로서 그냥 이름을 날린 명성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데요. 깊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을 맑게 하고 막 돌을 닦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요. 아멘?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근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래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계속 권유하는 가운데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믿어봐야 되겠다니 자기 힘으로 못 믿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고 죽어야 될 것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걸 안식을 얻기 나름대로. 근데 자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자기가 자기가 그 안식을 얻고 싶은 그 안식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분이 정말 큰 분으로, 정말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 닦고 한번 깊은 산중에 가서 한번 해보시나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죄가 내 속에 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빈 공간에 물질과 세상과 모든 것이 다 내 지분이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게 죄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러분의 지분이 전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드린 거, 이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쓰시는 자, 써서 하늘에 여러분 큰 자가 되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에도 앉고 우에도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좌 우에 앉으려나 모르겠어요. 좌야 우에 그래도 그 줄기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하늘의 욕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로 바뀌니까 막 그때는 목숨도 내놓고 막 그런 고난의 자리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얘들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죄도 알게 하시고 의도 알게 하시고 참 세상의 공중의 권세가 심판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말해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막 그 속에 성령이 나가라고 하니까 막 나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든 거, 내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내가 크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거, 이 속에 너 가지고 쥐고 내가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는 정말 나의 소유권, 내 지분을 주님 나 이거 여기 있어요. 이건 내 것인데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죄로 내가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그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당신의 예수의 지분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막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제자가 들었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엄마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를 다 동원해서 막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막 그냥 막 큰 자와 우유자를 막 앉으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막 듣고 분이 났습니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막 분이 나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도 이렇게 막 불러서 얘기해요. 얘들아,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사함 받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은 권세 부려요. 예,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임금의 권세를 부리고 참 뭐 그냥 장군에 앉은 자면 자기 군사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대통령에 대한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권세 안 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뭐 리더십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보면 섬김이란 세상 가운데서 섬김이란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의 섬김과 주님 안에서의 섬김의 내용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의 섬김은 그거는 그냥 사람 섬기는 것이 인권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이 죄사함 받는 일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 밑에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멘. 죄 뜻을 가지고 나도 죄사함 받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저가 모르니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다 복음의 종 되시고 복음의 섬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다 섬겨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45절을 읽어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데 우리의 죄값에 대속물로 대신하여 내어줌을 당해요. 내어줌을 당하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약을 했으니까 꼭 십자가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침에 항상 제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멋있게 금으로 이렇게 보통 쉽지 않은 컬랑이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게 한번 물어보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요. 왜 저 십자가를 달았지?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또 건방진 것 같아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분이 무슨 종교에 귀일하신 분인가, 그렇게도 물어보고 싶은데,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죄사함 받은 자리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남도 죄사함 받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거기에 자기 목숨으로 희생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나도 제사함 받고 남도 제사함 받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잘하면 그래서 막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늘에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그 상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교회가 되시고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러 오셨잖아요. 아멘.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를 드리기 왔잖아요. 아멘. 근데 너무 지분이 많잖아요. 이걸 회개하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손에 돈이 있으면 돈을, 내가 명예가 있으면 명예, 내가 세상에 있는 건 내가 지고, 내가 지분, 내 마음대로 그 지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난 멸시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을 품으시기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계속 나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잘했다. 야, 넌 진짜 내 종이다. 야, 잘했다. 너 정말 희생 잘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다 직분자로, 혹은 나와 여러분의 성도로, 목사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